스가랴 선지자의 마지막 그 8번째 환상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스가랴는 그 나라를 잃고 자유를 억압당했던 시기를 지나서 사랑하던 조국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그리고 무너져 있던 집터를 지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쩌면 그 바벨론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힘겨운 그런 시련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와 또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어질지,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성전과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백성들이 이루어가는 나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은 이 8번째 환상에는 그 4가지의 색깔을 가진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차죠. 이 스가랴가 보니까 4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리는 이 성막과 성전, 그리고 그 외에 성전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구들을 만들 때에 사용되었던 재료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사막의 불뱀에 물려서 고생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높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 구리뱀이죠. 그것을 보면 낫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장면이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구원의 예표로서 이 구리의 뱀이 사용되어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우상을 만들 때에도 종종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술의 신인 그 디오니소스를 위한 제사 때에 어떤 그 광란의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할 때 보면 구리로 만든 징을 울려서 그 흥을 돋구고 신을 깨우고 악령을 추방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이 사랑장에서 우리에게 그 구리,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그냥 그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그런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구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오늘날이든지 뭐 성경이 쓰여지던 고대 사회에서든지 역사적으로든 아주 쓰임새가 많은 원재료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원재료 자체는 사실은 뭐 어떤 그 선악의, 좋고 나쁨의 구분이 없지만 사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굉장히 거룩한 기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구원의 예표가 되어지기도 하는 반면에 또 정반대로 그 우상을 만들고 혹은 또 음란하고 광란한 그런 어떤 그 축제의 도구가 되어져서 죄악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 태어날 때 어쩌면 그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는 원석과 같은 그런 진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아주 값진 보석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세상에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았을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그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얼마나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었던 우리 안에 품게 하셨던 아름다운 그 씨앗을 잘 소생시켜서 아름답고 선한 꽃으로 피워내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 이제 막 태어나는 마리아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 이들이 정말 그렇게 원석이 정말 아주 귀한 보석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그래서 그런 우리의 그런 사회들을 만들어가는 모습들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이 구리산에서 나오는 병거들이 이끄는 말들을 보면 그 색깔이 가지각색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첫째로 등장하는 병거는 붉은 말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둘째는 검은 말, 그리고 셋째는 흰 말, 마지막에는 이제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천사에게 이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병거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묻습니다. 천사가 대답해 주기를 이것은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하늘의 바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들 속에서 혹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힌트가 될 만한 구절이 없을까 찾아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물론 우리 첫 번째 환상에서도 말들이 등장을 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똑같은 네 가지 색깔을 지닌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6장을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거기에 요한 역시 환상 가운데서 그 어린 양이 7 봉인을 떼는 그런 환상을 보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스가랴가 본 것과 아주 동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니까 첫 번째로 흰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그가 승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나오는 붉은 말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다시 말해 그 붉은 말은 이 흰 말이 가져오려고 했던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칼을 받았다라고 말해줌으로써 붉은 말과 흰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즉 흰 말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붉은 말은 다툼과 분쟁과 전쟁, 이것을 가져오는 말인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검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 말은 하나를 가지고 뭘 가지고 있는가 보았더니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즉 저울은 판단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즉 검은 말은 심판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네 번째 등장하는 말은 스가랴에서 이 어롱진 말과 대비되는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이 가진 권세는 검과 흉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땅의 혼돈을 상징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이 각 색깔의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 이 네 색깔의 말이 이끄는 병거가 바람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여러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바람들을 경험을 하죠. 우리가 맞는 바람에는 부드러운 미풍도 있고 또 미친 듯이 부는 광풍도 있습니다.
따스함을 몰고 오는 춘풍도 있고 시원함을 가져다주는 주풍도 있고 또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의 동풍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말 사전에 등장하는 바람의 가지수가 혹시 몇 가지 정도가 되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본 건 아니고 찾아보니까 우리말 사전에 약 불어오는 곳,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따라서 11가지 바람이 있고요. 계절에 따라서 불리우는 바람이 18가지가 있고 하루의 시간에 따라서 3가지,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18가지, 모양이나 느낌에 따라서 35가지, 그리고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12가지 해서 총 97개의 바람이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몰랐죠? 그렇게 많은 바람이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아무튼 바람 중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맞아도 좋을 바람이 있는가 하면 좀 피해야 할 바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괜히 태풍이나 회리바람 같은 아주 큰 바람에 맞서다가는 우리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바람은 전투에 나가는 병거와 같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물밀듯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바람 중에는 죽음과 심판, 혼돈의 바람이 있는가 하면 평화의 바람도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바람이 흘러가는 곳들이 어디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먼저 사망과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제일 먼저 언급되었던 말이 있죠. 제일 먼저 언급되었던 붉은 말. 그 붉은 말에 대하여서는 이 말이 어디로 나가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검은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붉은 말로 상징되어지는 전쟁과 피해 바람은 이미 지나갔거나 혹은 지금 이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천사가 말하고 있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즉 바람이 나가는 방향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 바람이 출발하는 중심점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방향을 말하기에 앞서서 기준점을 말해야 어느 쪽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점이 되어지고 있는 지역은 유다고 붉은색 말은 여기 이 유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피와 전쟁이라고 할 때 이 유다는 부군이 쇠해지는 동안에 여러 민족들로부터 유린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폐허가 되는 그런 상태로 버려졌다는 점에서 보면 이 붉은 말이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바람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피와 전쟁의 바람이 이제는 불지 않고 그쳐진 상태이다. 그런 것을 지금 이 역사적인 상황과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망과 심판을 상징하는 검은색 말에 그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이제 바람을 일으키면서 북쪽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유다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과 또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실제 스가랴 시대에 이미 그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하였고 그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새롭게 등장해 있었습니다. 옛 아수르와 바벨론 땅, 이방신을 섬기고 자고하여서 교만하여져서 세상이 다 자기의 발밑에 있는 것처럼 여겼던 그 나라들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등장하여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한 것입니다. 옛 영화는 사라지고 저들이 유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그것을 똑같이 당한 겁니다. 자신의 나라들이 이제 폐허가 되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왜 심판을 받았는가?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정말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같아 보이지 없어 보이는 그런 남부러울 것 없어 보였던 그 나라들이 왜 어느 순간 순식간에 그렇게 멸망해버리고 말았는가? 성경은 그 한 나라나 그 한 민족이 이렇게 쇠하여지는 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또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96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임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땅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함이, 부정과 부패함이 그 땅에 만연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러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그리고 저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심판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올바른 정치와 사회적인 삶을 실현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백성들에게는 가련주부를 행하였던 그 수많은 악행들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들이 멸망과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사실은 이 말씀들은 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한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정말 힘겨운 삶의 한가운데 놓여있다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끊임없는 부정과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이웃들을 향하여서 돌보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 정말 정직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을 살면 살수록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손해보는 인생을 왜 사느냐,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저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불합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 나라일수록 가난하고 힘겨운 삶의 자리에 온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고 아주 소수의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올바로 이 땅에서조차도 설 수가 없습니다. 발전할 수가 없고 또 그런 나라는 결국 어느 순간인가는 결국 멸망해버리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검은 말을 뒤따라서 흰 말이 뒤따라간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고 다시금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땅이 심판 속에 내던져져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버려져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 세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할 때 그런 싸움이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뚫고 일어서고 마침내 그 모든 혼란들을 종식시킨 후에 평화로이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심판받은 땅에 다시금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의 선포가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폐허의 땅에서 하나의 싹이 돋아나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선포가 있고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물러가고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폐허 속에서 신음하고 싶지 않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늘 신음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는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흰 말이 뒤이어 나간 북쪽 땅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떤 보고가 올라오는가?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심판이 그치고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는 평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평화가 임하여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심판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그치는 평화는 하나님이 검은 말을 뒤이어서 흰 말을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자리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은혜로 대하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 있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되어져서 평화의 바람은 결코 우리들에게 불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고난을 다시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그 예수의 삶을 살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진정한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평화롭기를 원하죠? 마음의 평강을 원하시죠? 그렇다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보이는 이들에게 아량을 베푸시고 환용을 베푸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그 지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평화를 맛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어룽진 말이 남쪽으로 나아갑니다. 어룽진 말이 상징하는 바가 흉년, 기근, 땅의 혼돈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남쪽의 경계는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죠. 애굽은 예로부터 나일강의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늘 풍성한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나일강으로 대표되어지는 비옥한 땅인 그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람이 기근과 흉년과 땅의 혼돈을 상징하는 어룽진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과 그 토지들이 영원히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할 만큼의 그런 양식을 내어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애굽 땅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풍요의 땅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애굽에서 왜 우리는 나와야 하는가? 그 땅은 그저 풍요롭게만 보일 뿐 실제로는 기근의 땅이다, 흉년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비옥한 땅으로 보이는 저 땅이 왜 흉년의 땅이요, 정말 혼돈이 가득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에게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기근은 실제로 빵과 떡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빵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이 기근의 땅이 되어지고 흉년의 땅이 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 거기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풍요로워 보이는 저 애굽 땅이 결코 풍요롭지 않은 기근의 땅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언가 넘쳐나는 풍요로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공허롭고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풍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풍요가 진정한 풍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말씀이 있어 말씀의 기간함이 없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풍요를 누리고 계십니까?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인공 강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그 연구와 수고와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공 가물은 제대로 실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땅의 흉년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식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고 다시금 풍요 가운데 있게 하는 진정한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누리는 이 풍요로움은 헛되고 거짓된 풍요로움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그 양식 먹기를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렁진 말을 수식하는 그 말 가운데 건장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건장한 말들이 땅에 두루 다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이 말들이 온 땅에 두루 다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심판과 기근, 전쟁과 평화의 바람은 실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계에도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8절에 보호가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세계에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평화의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굳건하게 이 평화로운 땅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잠잠하여지고 고요함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지고 바람이 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아주 시원하고 또 봄바람 같은 그런 미풍들이 우리들 가운데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평화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맛보는 그러한 저희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